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새벽빛, 봄비, 가을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애써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2024년 표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행하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여왔었던 것이 명확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성했었던 시점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힘써 애쓰는 것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찾고 간구할 때는 오히려 어렵거나 힘들거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요청하실 때,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지만 우리가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늘 한결같은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찾아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아쉬울 때는 모른 척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찾으라. 달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매개체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거봐요. 우리가 꼭 예배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제사보다도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찾아보면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 이야기는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예배만 드렸다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났냐라고 할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실천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즉 교회 다니는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9장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다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5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절기가 오고 주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이 제사니 다른 곳에 쓰여서 없어지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주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 바칠 것은 못 된다. 그러면 주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물이, 헌물이, 헌금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9장 7절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알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요즘처럼 쓴소리하는 목회자가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님들을 칭찬하게 바꾸고 세상의 이론처럼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칭찬이 모든 만사를 이루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 믿음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참된 목회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단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더라.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오늘날의 참된 목회자가 없다고 탓하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임명하셔서 보내셨지만 파수꾼이 되게 하셨지만 목회자의 가는 길마다 사명자의 가는 그 길목마다 덫을 놓고 좌지우지 흔들어댔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회자를 가르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목회자를 세상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게 파수꾼이고 선지자입니다. 판단의 몫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일꾼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직원을 쓸 때요.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라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지시를 안 따르는 직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최종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전달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가감하는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라라고 힘써 알라라고 하면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히 부패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호세아서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좋은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덮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해보면은요, 그 전에는 양측이 다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사 앞에서 보면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과거에 했던 녹음 자료들, 카톡 자료들, 이메일 주고받았던 내용들, 회의록 이런 것들이 제출되고 나면 공문들에 사인했던 것들을 보면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불안정하지만 글은, 서류는, 녹음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저는 요즘에 참 두렵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녹음되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게 더 많을까요? 잘못한 게 더 많을까요? 99.999는 잘못한 것일 겁니다. 정말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잘못된 것은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호세아서가 작성 시기로는 첫 번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2선지서에 제일 첫 번째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12선지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말처럼 제일 앞에 들어간 겁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사실 이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또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옛적에 처음에 만나실 때 어땠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았다. 너희 조상들을, 이 말은 옛적에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학수고대했는데, 드디어 간절히 원했는데, 꿈을 꾸는 것처럼 드디어 이겁니다. 꿈인지 생신지. 여러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데 포도를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장면이 나오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한 송이를 메어가지고 올 정도의 그런 포도를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과연. 말로만 듣던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는데 진짜네, 이겁니다. 무화과나무,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는다고 내년에 열매를 얻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볼 때 그 기쁨.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으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에 철이 아닌데도 이런 시기에 그토록 저주를 부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첫 열매조차도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해되시겠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이것은 뭡니까? 뛸 듯이 기뻐서.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단 포도만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신포도도 있습니다. 근데 신포도가 왜 중요하죠? 광야처럼 메마른 데서는 신포도가 정말 갈증을 풀어주는 보약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약탈자들이 따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상반되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는 묘한 감정일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며,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것은 수거입니다. 표준세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의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두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기도 하죠. 겉과 속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것은 좀 어려운데요. 표준세번역을 읽는 것이 차라리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하며 한다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사사기를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듯합니다. 사사기 때 어땠습니까? 사사가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가 구원자가 돼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멸해서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가만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셌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만 있으면 블레셋처럼 자기네들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 있어도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왕은 세우지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왕도 없어진, 나라를 빼앗긴 상태가 돼서 이제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라고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의 존폐, 왕이 있고 없고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여호와를 진짜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지켜지고 세워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제가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이 본문으로 정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을 근거로 저는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답이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땅에는 귀한 것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금.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소금이 국가에서 전매를 했었던 거죠. 임금도 소금으로 줬습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파라오가 노동을 시키면서 소금을 일정 분량만큼 배분을 시켰죠. 또 군인의 월급을 소금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황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황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값진 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을 위해서 써진 겁니까? 예, 맞죠. 그러나 먼 훗날을 위해서 쓰여지기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먼 훗날만이 아니라 먼 훗날의 묵시를 통해서 보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냐 하면 바로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목표를 알려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호세아서 10장 12절이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손에 꼽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이 기경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입니다.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씨 뿌릴 만한 길을 도랑처럼 합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다 갈아엎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깊이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탁 갈아엎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무엇을 심으라는 겁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의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문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결하는 이 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매 만드는 정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정의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저는 이 구절도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기도를 이걸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십시오. 폭우처럼 내려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사업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바르게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속이지 않고, 속아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방법대로 사업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로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구절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있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속 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드마는 붉은 흙이란 뜻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의 사이에 연한 도시로 일찍부터 왕이 다스렸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로 나타납니다. 스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웠지만 사라진 왕국처럼 우리는 그럴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태를 지금 이처럼 망가뜨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주변 분들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봤자 상대방이 화낼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잡아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비록 제가 그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한다 하더라도, 해봤자 화날 게 뻔하니까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가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받아다 주십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구절도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입니까? 아니면 연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호세아서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것이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이 낫죠. 호세아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은 사실은요. 주께 돌아온 자들에 의하여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예배 시간에 어떤 다른 예화가 아니라 사실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설명해 주는 것 중심으로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점점점 우리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같습니까?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데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2024년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4년 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제가 좀 전에 호세아서를 다 통독했습니다. 맨 끝에 가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말과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맨 끝에 결론 준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새벽빛 같으시고요. 봄비 같으시고 가을비 같으신 봄비나 가을비 같은 분은 어떤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했죠. 호세아서에서 인애의 줄로 사랑의 줄로 정의의 줄로 꽁꽁 싸매서 얻고 다니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만났던 그 기억을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조금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으십니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2024년에는 힘써서 정말 애써서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셨던 그 부탁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빠진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고 명확하시고 분명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